찬송가 99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초소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찬송가 18장 찬송하겠습니다. 1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길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자, 이 찬송가 가사를 외우면서 다시 이렇게 좀 불러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인도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양육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또 세상 끝날까지 가는 동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꼭 붙들고 또 나를 안고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짧은 그 양육의 기간 주님과 깊은 동행의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주님을 많이 배우고 가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5장 1절 이사야서 55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주관하여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그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온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저는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면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를 인간이 범죄하는 또 우리에 대해 탄식을 또 하세요. 그러면서 결국은 또 주님이 내가 너를 다 용서해서 이렇게 이끌어 내게로 온다. 그러면서 너가 근본은 이렇게 나와 이런 관계를 가지고 복 있는 자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금 구속해서 불러갖고 이렇게 할 것이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해요. 이게 이걸 보면은 인간의 그 연약한 면, 악한 면이 쭉 나옵니다. 첫째는 저는 이렇게 살다 보면 인간이 현실을 만나면 연약하는 것, 무지하고 무능한 그 연약한 면이 또 나오잖아요. 살다가 보면은 그럼 더 깊이 들어가면 인간이 참 자기 중심의 그 악한 자예요. 악한 자. 그래서 좀 찬송가 97장의 2절에 약하고 추하에도 이런 말씀이 많이 들어요. 살다가 자꾸 내가 약하다, 추하다. 약한 거는 무지한 면, 무능한 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하다는 건 악하다는 거죠. 자기중심이라는 거죠. 받은 은혜를 모르고 또 생명과 복과 은혜의 근본의 주님을 찾으면 되는데 그만 지금까지 은혜를 받아와 놓고는 조금 살만하면 그분하고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죠. 왜? 마귀가 옆에서 쑤셔가지고 오죠. 은혜를 쏟게 만들잖아요. 은혜를 쏟게 만든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도 소용된 자 눈을 뜨게 하니까 그 은혜를 쏟게 하려고 그 나면서도 소용된 자에게 바리새인들이 집요하게 달려들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쏟게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얻게 하는 순서 중에 하나의 필요한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런데 저는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짧은 거를 이사야서 아주 66장까지 있나 이사야서? 어디 보자. 66장까지인가? 66장. 쭉 그게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그래 나와요. 그렇죠? 길게.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1장부터 6장 60.
우리를 구속에 하나님의 다윗이 허락한 약속이라 허락한 약속 사흘 대속의 그 구속을 말하면서 그걸 중심으로 인간의 그 주님께 첫 번째 이렇게 귀한 존재로 1장은 이런 귀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늘에 들어라 땅에 귀를 기울이라면서 이 자식이 나를 배반했다는 걸 시작하고 그 뒤에 보면 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요즘 배운 말씀 어떤 존재인가 주님의 구속에서 주님이 지망에 불렀고 주의 것된 나고 나를 보배로 여기고 존귀 여기고 사랑받는 나라는 걸 또 말씀하시고 그렇죠. 그런 우리를 또 범죄했기 때문에 저 멀리 흩어버린다는 게 나오고 또 거기서 또 하나님이 가서 회개의 은혜를 주어가지고 이사야서 그 61장 누가 보면 4장 18절에 그 말씀 이사야서 61장 그걸 근거했죠. 어떻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짐진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함을 허락했다. 또 이런 또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는 거. 또 그걸 받아가지고 다수와 소수의 사람들이 깨닫고 정말로 그 내가 이 사람들을 이사야서 43장에서 이제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너희로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을 또 이루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제일 그래도 큰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별별 것 다 겪잖아요. 우리 민혁이 키우면서 별별 것 다 겪지요. 그렇죠? 그만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별별 크면서 하나를 키워나가는 것 같이 하나님도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데 그분은 다 아시겠지. 알면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모든 그 순서를 거쳐가면서 나를 양육해 가지 않겠습니까? 별별. 근데 그건 주님만이 아시는 순서 따라 하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 다윗을 어릴 때 목동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왕으로 세우고 또 계속 일어나갈 때도 뭐 다윗이 알지 못하는 많은 순서를 통해서 다윗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 나를 위해서 지금도 눈초리를 띄지 않고 있다는 거. 근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주권하신 분이고 영원전 나를 목적으로 정하시고 지금도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지금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주님을 꼭 잊지 말고 근데 그 순서에서 내가 그걸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받은 은혜 지금도 받는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희생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깨달아서 나를 감사하게 만들어요. 감사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살다가 저는 그래서 성경에 바울의 두 가지 사랑 하나가 뭐지요? 예? 날마다 죽는 거 사랑하고 또 하나는 약한 걸 사랑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신앙의 깊이가 들어가면은 우리도 그걸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전에는 그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저는 죽는 것보다 그 두 가지 중에 약한 걸 사랑한다는 게 내 신앙생활에 제일 많은 은혜가 돼요. 무슨 일을 현실을 만나서 가다 보면 내가 답답한 일. 그래서 찬송가 그 111장 보면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내 길에도 개인의 길에도 캄캄하고 가정 문제도 캄캄하고 교회 문제도 캄캄하고 공회 문제도 캄캄하고 또 넓게 한국 교회를 보면 이 시대 교회를 보면 캄캄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이래. 그럴 때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나를 사랑하고 그 능력 있는 분에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그분이 정말로 바라보고 그러면요. 사람은 그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자기에게 진심을 쏟고 겸손히 구하면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인간의 근본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살면서 앞이 캄캄해.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저 같은 교회 문제, 공예 문제, 이 시대를 보고 캄캄해. 그 당연한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하려니까 깜깜하지.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 저는 욥의 23장 10절을 항상 제일 은혜로운 게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신다. 주님만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는 게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처음엔 그 이해가 안 됐지만 그죠? 저희 가는 길은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랬지만 나를 여름부터 선택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신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이번에 본문 가운데 이사야 49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인이 그 태에서 난 자식을 어찌 있겠으며 또 젖먹이는 자식을 어찌 있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고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대로 우리를 그렇게 띄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이제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갈라져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현실을 통해서 내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어떨 때는 그 약한 면과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봐도 악이라는 거는 이제 남의 못된 짓 했다는 악보다도 뭐냐면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좁아지는 그게 악이에요. 그렇지 무슨 나쁜 어떤 행동보다도. 그래서 추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하나님이 깨우쳐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게 하는 것이에요. 자기 내려놓는다는 게 우리 한문용어로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순전히 우리말은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한문용어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오기 시작하고 또 새롭게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사야서가 전장이 그거예요. 우리 그래가지고 또 자기를 범죄하고 뭐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알 때는 일이 잘 돼서 착착착 돼서 은혜에 감사하는 것보다도 내가 우리 자기 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거기서 낙심하냐 하나님께로 나가서 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냐 이제 그게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사야서 이제 전체장에 자세히 보면 전체장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해졌어. 약한 걸 깨닫고 이제 바울은 하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 너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너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머무른다. 그래서 깨닫고 내가 그래서 약한 것들을 너무 기뻐하고 사랑한 이유는 약할 때 어떻게 주님으로 강해지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도 신앙생활에 그걸 많이 깨닫기 때문에 그 찬송가 뭐 많이 구절구절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그죠? 29십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그 다음에 38장 찬송 힘이 없고 연약 엎드려서 피오니, 그 다음 또 내가 뭘 많이 하지? 엎드려서 피오니, 그 다음 또 찬송가 185장 하늘 가는 발견길에서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 다음에 뭐 찬송가 198장에는 우리 주의 목자 되어서도 보면 그런 가사가 또 있잖아요, 그죠? 자, 왜냐하면은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은혜는 뭐 바울에게 바울 자랑 두 가지, 내가 그 앞에서 날마다 죽는다는 게 또 연결해, 날마다 자기가 뭐야 약한 걸 깨닫는 거잖아요, 그죠? 같이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복 있고 복 없는 길로 갈라지는 거예요. 인간은 다 자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자기 세상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순서가 다 옵니다. 우리 깨달은 우리 택자들은. 자, 신화의 세상 그거 없으면 좋겠어요? 그거 없으면 뭐 하나님을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무지한 걸 깨닫고 또 자기가 악한 걸 깨닫고 추한 걸 깨닫는, 거기서 사람들이 못 견뎌가지고 자살해 죽는 사람도 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 해갖고 모두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 거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죠? 여호와께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주님께로 나는 부족하니까 주께로 나가고, 이런,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사모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사야서 그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우리 7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사야 43장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22절에 그를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럴 때 여러분들, 주님은 그런 순서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내가 곧 구원자다. 그래서 여기도 뭐 여러 가지, 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망에 불러 너는 내 것이라, 이래하고 또 11절에 보면 43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의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 이사야서 43장 13절 14절에도 보면은 과연 태초부터 나는 거니 내 소용에 능히 건질 자가 없다, 내가 행하니 누가 막으리요, 너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깨우치게 하긴 순서에서 하나님을 은혜를 받긴 받았지. 그래 하나님을 떠나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큰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회개의 은혜를 주려고 찾아가요. 찾아서 그 안에 그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 사람 회개를 못하지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바울의 그 두 가지 자랑을 우리도 꼭 합시다. 뭐죠? 약할 때 강해지는 그 은혜를 받읍시다. 또 날마다 죽는 은혜를 받읍시다. 자, 근데 내가 부인되고 다른 말로 나를 내려놓는 게, 그게 내 옛사람이
죽으니까 안 죽으려고 버덩버덩 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 전투한테 제일 큰 전투가 나한테 전투가 제일 큰 전투고 그 다음에 내 가까운 그 가족들 전투가 그다음 두 번째 큰 거고 나머지 이 전투만 이기면 세상은 다 이겨요. 알겠죠? 세상은 다 이긴다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고 내 세상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 너무 싫어요.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바꿉시다. 이럴 때 큰 수입이 있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내 안에 얻는 수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면 지저분한 것들 그거 지저분한 거지. 어떤 비교 구원에 비하면. 그것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부인하게 만들고 나를 내려놓게 만들었냐.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아는 그 이상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신령한 것도 주시고 땅의 것도 잘 쓰는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더 많은 걸 맡기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 이인자 집사님 민혁이 보고 그랬대. 야, 내 같아도 나한테 안 주겠다 그랬대. 왜 그랬는지. 그랬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내 같아도 나한테 안 주겠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미 준 것도 하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하고 그거 잘 쓰게 그게 우상이 안 되고 뭐죠? 하나님의 선물로 잘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주더라도 그것들을 종이 안 되고 그거를 잘 구원의 복음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시고 또 그것보다도 그 시간에 하나님을 제일 큰 하나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바울이 날마다 죽는 그 순서가 오면 힘들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더 큰 구원의 가치를 알면은 그 죽는 게 힘들지만 감사한 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람에게 뭘 공부를 하다든지 뭘 할 때 동기부여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동기부여. 자, 우리 김영임 사님 동기부여는 세상에 자랑할 게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동기부여예요. 하나님을 더 내가 그 사랑을 은혜를 더 배우고 그 하나님의 더 겉되는 이게 동기부여예요. 말해보세요. 예? 예? 둘 다 있는데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사냐 이거지 평생에. 이제 그거지. 아브라함도 다 이랬다. 그래도 저 하나님 거기 비중을 두고 살아요. 예? 그거 보면 이제 그 살 때는 벌써 어려움이 와도 얼굴이 평안해져. 근데 벌써 세상에 비중을 두고 살면 어떻게 되죠? 얼굴이 어두워져 힘들 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딱 보면 예를 들면은 다니엘 같은 사람들 사드락 아벤나고 그런 입장이 될 때 그들이 어두워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딱 보면은 우리는 어려우면 같이 막 죽을 맛에 얼굴이 벌써 표가 다 나는데 그분들 보면 하나님 믿기 그런가 보다 어떻게 해서 평안할 수 있지? 또 이런 그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우리는 이사야를 전체를 한번 여러분들 많이 이번 기회에 이사야를 많이 읽어보세요. 이걸 모르고 보면 뒤죽박죽 같아요. 이사야서가 알겠지? 뒤죽박죽이 아닙니다. 그런 그 원리가 그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그 깊이 있게 어릴 때는 그냥 기적적인 내가 어렸기 때문에 하나의 기적으로 떡이 하나 오고 돈이 좀 오고 어떤 일이 하나 할 때고 이게 이제 어릴 때 믿게 하려고 하나님 하신 역사지만은 그 이후로는 우리가 욥을 연단하는 걸 보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연단한 걸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이라 이랬잖아요. 야고보서 1장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내 세상을 내려놓을 때 그래야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은혜를 알고 또 사랑을 알고 그것보다 크신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의 우리 영원한 넓은 시야가 열리고 그렇지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이런 너무나 더 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배우고 얻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는 순서가 없다면은 그게 얻어지지가 않아요. 그거를 어떤 신앙의 선배들은 뱀이 껍질을 벗듯이 벗는 것, 또 어떤 잠자리가 물벌레 껍질을 벗으니까 이제 잠자리에서 올라가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껍질을 벗는 게 그래야 그것들이 크게 성장해 가는 것 같이 새 세계를 보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그때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부인 우리말로는 뭐죠? 자기를 내려놓고 그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내려놓고 갈 때 그게 날마다 죽는 거 자기 약함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약함을 깨달을 때 낙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야. 여기서 내가 한번 거듭나야 되겠어. 성경이 거듭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거듭나야 되겠습니까? 거듭나야 되겠지요. 그럴 때 우리가 낭망하는 건 벌써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소망, 내 주님의 능력이 내게 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주님을 사모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범죄한 자에게 주님이 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43장 끝절에 보면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있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래 놓고 바로 44장 1절에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못해서 수송하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나의 택한 여수나 두려워 말하라. 이렇게 하고 43장 1절에도 뭐라고 했죠? 두려워 말하라. 뭐라고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망에 불러 너 내 것이라.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 또 이렇게 하고 또 내가 또 너한테 이런 하나님이다 또 이렇게 자꾸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55장 또 44장에 보면은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니 너는 내게로 돌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죄를 다 사해주고 또 너를 구속했다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또 주님이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뭐 계속 그런 말씀 그러다가 이제 오늘 동안 55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가? 세상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고 주님께 대해서 목마른 자로 자꾸 하나 갑니다. 그래서 전에는 사람들의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인생의 자랑이 내 가질 게 없어갖고 거기에 목말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머물게 하고 또 날마다 죽음으로 하나님으로 거듭나게 만든 것만큼 이제 이 사람이 목마른 게 주님과 그 말씀과 구원에도 목마른 사람으로 목마른 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전에는 뭐에 목말랐죠? 세상에 대해서 목말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가 돈 없이 우리가 이거는 뭐냐면 세상 그거로 사는 게 아니라 이거. 너희는 자기 사모와 자기를 드림으로써 주님을 살 수가 있어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세상 돈 없고 세상 그런 것으로 값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의 제일 귀한 거 나 자신을 들여서만 얻을 수 있지 돈으로서 인간의 행위로서 주님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절 너희가 어째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왜 추구하느냐. 이 양식이라는 거는 세상의 물질 양식도 말하지만 인간들이 욕심으로 원하는 어떤 문화적인 면, 뭐 또 돈에 대한 면,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면, 인간이 또 세상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일생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 양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양식은 하나님과 말씀과 구원입니다. 자, 그것만. 그래서 어째 양식하는, 근데 세상 것 가져도 만족이 안 됩니다. 그렇죠? 얼마나 했으면 하나님 떠나가면 세상 것 자기에게 뭐가 되죠? 권세도 돈도 나중에 자기에게 뭐가 돼요? 도로 짐이 되고 나중에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족이 좋지만 가족이 제일 괴롭게 하는 게 사랑한 서로 좋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가족이기 때문에 괴로운 거 있죠. 예? 자식이 나를 그 내리사랑으로 사랑을 하게 하도 했지만 제일 괴롭게 하는 게 또 누구예요? 신하일산에 누가 제일 괴롭게 해요? 예? 1번은 자기가 있지만 두 번째는 자식들. 민주 생각하면 믿음이 없으면 괴롭겠지. 그치? 제일 귀한 게 자식이잖아. 그죠? 근데 그게 나를 어떻게 해요? 제일 괴롭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왜 수고하니 나를 청종하라. 그래야만 내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 뭐냐. 우리가 오늘도 현실에서 주님을 따라가세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만들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이로 회개하고 이로 순종해. 오늘 이 시간에 할 것만 하면 돼. 너무 모를 때는 너무 길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라는 건 내가 모를 때는 이 시간 오늘 할 수 있는 그것만 가면 돼요.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것만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또 밝게 해주면 뭐 멀리 볼 때는 멀리 볼 것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기름 준비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1호 회개, 1호 순종 그것만 하면 되는 그거를 말하는 거. 그러면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 이게 그리하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니 곧 다윗이 허락한 확신한. 우리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자꾸 말씀을 듣고 또 이래 하는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저도 그렇지만 남을 봐서 다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은 어려울수록 말씀이 막 들어갑니다. 이상하게. 근데 복 없는 사람은 어려워지면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벌써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저 사람은 은혜를 안 주시려고 하는구나. 자, 어려울 때 근데 그게 다 그런 거예요. 대부분은 막 어려우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래도 그 중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어려울 때 말씀이 들어가요. 그래, 그걸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은혜를 주시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렇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자, 어려울 때, 자 55장 1절에 목말라 주님 뭐에 목말라 어려울수록 신앙생활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인 안목의 정,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겠어.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 길을 가야 되겠어요. 어쨌든 안 되면 억지로라도 막 말씀을 찾아보고 성경을 펴보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있어. 저절로 딱 되기까지는 그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저절로 이래 어려우면 저절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새기고 이럽니다. 근데 그 처음에 안 될 때는 자꾸 그동안 연습한 게 뭡니까? 세상 사람 따라. 그죠? 그래서 누가 그랬더라. 어떤 무당이 누구한테 들으니까
예수 믿게 됐는데 그 무당이 자기가 이렇게 무당인데 점도 쳤대요. 근데 점치러 오는 사람 20%가 교회 집사님들이래요. 하나님께 물을 줄 모르니까, 그지? 답답은 하잖아, 그지? 답답은 해. 하나님께 물으면 다 되는데. 그래, 오늘 어려울수록 더욱 내가 주님과 구원에 대해 목마르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귀를 거의 기울이겠구나 하는 건 복이 있는 길이지 그거는. 근데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나가는 사람 복 받을 시작을 하는 거지. 근데 그 안 되면 억지로라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막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어느 시간 되면 저절로 그래 됩니다. 당연히 그래 됩니다. 근데 연습 안 된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죠? 어려움 당하면은 세상 뭐 어떻게 할까? 하나님 없이 자기 지혜 갖고 해보려고 또 사람까지 도와달라고 해보는데 안 도와주니까 그 사람 원망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자기 힘으로 한다니까 부모가 해줘야 되는데 부모가 그래 못 해주니까 부모가 뭐 원망스러운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바는데 찾아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게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지금 내가 답답한 이럴 때 주님 바로 옆에 와 계시는 거예요. 보통 때는 그 주님이 내 옆에 딱 붙어서 나를 찾으라는 때야. 내가 어려울 때가. 알겠죠? 맞아요? 자, 부모가 어려운 자식 보면 옆에 딱 붙어서 좀 이렇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자, 어려울 때 부모는 더 가까이 가잖아요. 그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 바로 너를 위하려고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이때 부르라. 그리고 깬 사람들 이걸 경험한 사람은 보통 때부터 평소 때부터도 뭐든지 주님을 가까이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 되겠지만은 특별히 어려울 때 더 주님은 옆에서 가까이 계시고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는 때입니다. 자, 우리 그 어디 나옵니까? 아가서 5장에도 나오고 또 무슨 라우디가 교회도 나오는데 문 밖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렇죠? 7절 악한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내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기 악한 길 하나만 생각합시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은 그냥 자기 생각에 갇혀 사는 거, 또 조금 넓게는 하나님 피조물 도움을 받아 살라는 거,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우상을 만들고 서라고 섬기는 그게 악한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버리래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래요. 얼른 이제 우상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깨트리니까. 그럼 지금 절망해야 되겠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자, 우상까지 깨트리니까 더 절망해야 되겠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그렇죠? 그러면 더 죽는 거 아니야? 보통 더 죽는다 그래. 아니야. 그때 자기를 내려놓고 세상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앉는 품 안에 들어가서 새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내 길과 달라서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다르다는 뜻은 수준 벌써 이게 그 능력의 차이, 지혜의 차이가 달라. 왜? 모든 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우리 생각이라는 건 그게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야. 질그릇의 파편 같은 것들이야. 우리들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끌고 가는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그거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가면 깨지는 것밖에 없지 않나 이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가면 그 역사를 이루고 오는 거지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10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래 그러면서 주님이 자꾸 자기를 돌아오래. 그래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이 그 대표적인 거야. 뭐라고? 오라 우리가 서로 어려울 때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그 다음 뭐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 다음 뭐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에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자, 우리가 이사야서 보면 일단 소망을 먼저 줘요. 너는 원래 근본은 먼저 말씀을 자꾸 가르쳐요. 너는 그래서 앞에 43장에 이스라엘아 또 야곱아 이렇게 했잖아. 야곱의 입장에 있을 때도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입장일 때도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는 내가 내를 다 들여서 구속했다. 43장 열에 나오잖아요. 또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또 그래 하면서 보면 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하다 이렇게도 말하고 또 뭐 우리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 많아요. 우리에 대해서 그 이사야서 49장 저는 그 이사야 49장 43장 1절도 그렇지만 49장 14절인가 그게 뭐죠? 여인이 그 10몇 절이야. 어? 어? 15. 여인이 그 뭐냐 젖 먹는 자식을 얻게 있겠으면 태에서 나를 어찌 버리겠느냐. 그 여인은 그렇게 버릴지라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고 또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깊이 있게 달아요. 세상에 제일 인간의 큰 사랑보다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대. 그걸 믿어진다는 게 큰 은혜입니다. 믿어보면 신비한 겁니다. 신비한 거.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사람의 사는 세계 물질의 계산만으로 삽니까? 인간의 인격이라는 인격이 있다는 게 참 신비한 겁니다. 인간의 인격. 자, 생물체 가운데 이래 인격이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 안에도 하나님과 연교하는 것은 택한 자로 중생된 자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격이 있어도 하나님과 연결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물질적인 인간의 존재와 그 행복, 우주적인 생물학적 관점에서, 우주적 관점에서 또 뭐 사회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존재와 그 행복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거를 몰라. 그거는 잘 슬쩍 말을 해도 모르니까 그냥 살살 넘어가 버려. 근데 우리는 그 영이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영은 이 물질 세계를 초월한 그 영이 우리는 주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영. 그게 뭐를 입었어요? 물질을 입은 겁니다. 입은 게 마음과 몸이고 마음과 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물질의 계산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의 형상의 영체를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살고 이 우주와 연계를 창조하시고 주권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영체인 우리입니다. 세상 계산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라는 건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왔다 갔습니다. 또 우리도 갑니다. 땅의 일 지나가 보면은 일만을 보면 허무한 겁니다. 아무리 지금 중요한 일이라 해도 지나가 보면 일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허무한 일이 됩니다. 일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자꾸 만나는 연습을 해야 되죠? 주님을 만나는 연습을 하면 허무하지 않습니다. 일이 겉으로 볼 때 일이 실패했다 해도 그죠? 거기서 하나님을 배웠으면 성공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물학적 생명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늙고 떠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도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이 자기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의 제일 큰 게 죽음입니다. 늙어가는 겁니다. 또 인간의 모든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현실들 인간이 할 수 없는 현실들이 막 닥쳐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그거를 내가 만들라 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한계가 깨닫는 게 바로 자기 약함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죠? 앞이 캄캄한 거잖아요. 거기서 낭망하고 불안해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놓고 들어갈 거냐? 결론을 지어야 돼요. 응?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5장에 그 들어가는 사람들은 목마른 게 벌써 달라. 세상에 목마른 게 달라. 그래서 너희를 다 들여서 주님을 그 말씀을 그 성령 은혜를 받으라고 하죠. 그러면서 양식하는 것을 은혜를 달아주지 말아라. 그 위에 수고하지 말아라. 이 시간에 또 그러면서 지금 내게 귀를 기울여라. 오늘 이렇게 인간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그럼 너희는 지금 여호와를 만날 만한 그때가 지금 너를 만날 만한 때가 찾을 때다. 얼른. 그러면서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너무너무 다르니까 너희 생각대로 가지 말고 내 길과 너희 길은 너무 다르니까 너희 길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